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라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 네,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죽음이 뭐죠? 죽는 것. 죽음. 죽음이 뭐예요? 숨이 끊어지는 것. 육체라는 것은요, 신학적 용어로서는 그 몸과 우리 육체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떠나는단 말이에요. 영혼이 떠나는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은 뭐예요? 송장이에요, 송장. 시체가 되는 거예요. 빨리 장례식 치러야죠. 그런데 부활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1강, 2강, 오늘 3강째 마지막인데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향해서 씨앗 비유를 해요. 씨앗 비유. 씨앗은 땅에 심기어야 죽어야 생명이 이제 태어나죠, 그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기로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그저 감자 씨도 이제 봄이 오면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감자 씨도 그걸 쪼개 가지고 하나를 당겨 갖고 그게 썩어야 그게 거기서 이제 감자가 올라오고 뿌리가 이제 잎이 올라가지고 감자 뿌리가 막 주렁주렁 열리듯이 고추 씨도 마찬가지고 가지 씨도 마찬가지고 모든 씨앗이 그 안에서 그 씨앗이 죽어야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35절에서 38절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부활이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더 살아서 돌아오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씨앗 얘기를 하고 오늘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음 밀, 알맹이, 씨, 종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래. 여러분 죽는 것이 겁이 나죠. 죽는 거 겁 안 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이 공포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다. 왜냐? 죽어야 우리는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로 가는데 필요한 과정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천국으로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죽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천국 낙원에 가 있다 그러죠. 거기 가 있다가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다가 이제 우리 몸은 땅에 이제 장사 지내고 그것이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풍장을 했던 수장을 했던 간에 하여튼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난 거룩한 몸으로. 그래서 그 육체와 영혼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결합. 죽음은 분리지만 이 부활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은 공포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다음에 내 영혼이 내 육체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계신 나라 천군 천사들이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그 나라 부모님이 먼저 가 있는 그 나라를 갖다 우리는 늘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거기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봄이 되면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감자도 심는데 그 모든 씨앗은 씨앗이 파종해 가고 죽으면 그 다른 형체가 나잖아요. 감자는 감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다른 형체로 변해. 고추도 보면은요. 고추도 가지도 심어놓으면 그냥 쭉 올라 다른 형체로 변해. 열매가 맺히고. 그런데 그 속을 까가지고 깨보면 그 고추 씨도 나오고 가지 씨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체가 다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부활이 되듯이 그런 다른 형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났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살아났는데 손가락에 못자국도 그냥 있고 허리에 창자국도 그냥 있었어요. 그 상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를 드시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공간 이동, 벽체를 갖다가 뚫고 돌아가지고 평안하뇨 하면서 이렇게 부활한 거룩한 몸으로 변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씨앗이 죽어서 새로운 형체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 육체가 죽어서 부활할 때도 새로운 형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 비유를 여러분들이 부활과 연관지어서 하는 바울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체의 종류. 자, 우리 육체의 종류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육체라 그러지만 뭐 짐승의 육체는 우리가 뭐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그러잖아요. 고기. 예. 닭의 육체는 새의 육체는 닭의 육체는 닭고기가 되고 물고기의 육체는 물고기가 되고 돼지의 육체는 돼지고기가 되고 소 육체는 소고기가 되듯이 이런 육체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땅에 속한 형체는 사람이나 물고기나 이런 거지만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뭐 새의 형체.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새 우리가 뭐 고기 뭐 치킨도 먹고 뭐 닭고기를 먹고 하는데 짐승에도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짐승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아, 사람에게 때만 주었다. 할렐루야.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밑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 그 정신, 그 이제 짐승은요 영이 없어요. 혼만 있다,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정신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체, 이 부활체, 땅에 속한 형체, 우리 현상적인 이 모습.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 거룩한 부활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 이게 다 따로 있다. 육체가 다 다르듯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양한 형체와 영광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누리게 될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자, 41절에서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심고 다시 산다, 심고 다시 산다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아까 씨 얘기를 하고 계속 심고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해도 영광이 있는데 해가 얼마나 밝고 환합니까? 그런데 달도 밝단 말이에요. 별도 반짝반짝 빛난다. 그리고 다른 별들도 뭐 밝기가 다 다르죠. 밝은 별도 있고 금성 같은 거 샛별은 아주 밝고 그 다음에 삼태성 같은 것도 그죠? 북두칠전 삼태성도 좀 밝고 그리고 막 흘리는 빛은 희미하지만 빛나는 그런 아주 희미하게 빛나는 별도 있고 그 밝기가 다 달라요. 우리가 뭐 이 형광등 밝기보다 여기 앞에 라이트 이게 더 밝잖아요. 이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이런 이제 현재의 다양한 형체와 영광과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이게 누리게 될 이 영광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생기가 바로 영혼의 영혼,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몸, 우리의 이제 흙으로 돌아간 우리는 죽으면 다 묻잖아요. 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썩은 몸이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신령한 변화체로 부활체로 영혼과 같이 결합돼서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으니라. 이 사람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하잖아요. 은행심사, 말로 지었던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몸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으로 짓는 모든 죄가 사실은 육체의 소욕, 잿덩어리예요. 잿덩어리인데 이 수많은 정욕 때문에 죄를 짓고 고민하고 그 수많은 탐욕 때문에 나는 참 창피해서 쪽팔려서 그 전에 정은이 사건 해가지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입양을 하나 했는데 그 아이를 갖다 굶겨서 때려서 이렇게 죽이고 또 인천에서 어떤 그죠? 그 아이를 한다 또 키가 몇 cm인데 몸무게가 너무 말라가지고 30몇 킬로 그래 말라 죽이고 그런데 그 여자들이 다 예수 믿는데 예수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 다닌다 소리를 하지 말든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간접 살인을 합니까? 미워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잿덩어리야 잿덩어리. 욕심꾸러기, 탐욕꾸러기. 자기가 못 키울 것 같으면은 그죠? 이혼을 해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자식을 못 키울 것 같으면 그럼 전처한테 보내주던가. 왜 굶겨서 그걸 죽여요?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참 그런 사람이 예수 믿다니까 이 매수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뭘로 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죄의 덩어리들이 우리가 부활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확 나.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 이어서 초망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이거 그냥 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눈을 살짝 열어서 나중에 영광 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막 영광스러운 광채로 확 변화됐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산에서도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에요. 죽으면 시집 장가 가는 게 없어. 사모님 보고도 자매님, 장로님 보고도 형제님 이래 될지 몰라요. 그는 결혼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이고 영광 선물로 변한 부활체 예수님 재림할 때 변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권사님,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해요. 권사님은 허리도 구부러지고 집사람이 이도 다 빠져버리고 나이도 내보다 어린데 이가 다 빠져버렸어. 권사님은 또 불면증도 있고 다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고 다 연약해요. 우리는
예? 나이 먹으니까 눈도 뻑뻑하고 안구건조증 생기고 기후만 조금만 변해도 감기가 걸리고 코로나 걸린다고 마스크 빼라 해도 여전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 지금. 혹시나 싶어서. 그럼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조그만 시험에도 그냥 넘어지고 조그만 유혹에도 자빠지고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고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해요. 평생 내 앓고 아파하고 또 건강하면 또 몸이 아프고 참 연약해요. 나았다가 병들었다가 약 먹고 또 병들었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건강했다가 또 나중에 병들었다가 조금만 좀 상한 거 먹으면 탈나고 그런 연약한 육체예요. 평생 내 이렇게 병과 싸우다가 결국은 아파서 죽고 사고로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육체는 약하게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부활 때는요 강하게 된다. 부활체는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부활체로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육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현재는 육의 몸, 연약함, 병약한 몸, 썩을 몸, 시험받고 유혹 많고 불안자는 몸. 그런데 부활이 되면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몸, 옛 육체는 다 완전 변형돼서 새로운 영광을 입은 신령한 변화한 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몸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둘째 아담과 첫째 아담을 비교를 해요. 첫째 아담은 누구죠? 에덴 동산에 있던 첫째 아담, 우리의 시조 아담. 둘째 아담은요?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죠. 45절에서 4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기록된 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죠. 아담과 예수님의 유사성과 다른 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이제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 됐단 말이죠. 아담이나 예수님은 인간의 결혼으로 임신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나지 않았어요. 첫사람 아담도 결혼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카네이션,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죠. 성육신에서 그래서 하나님, 남자는 하나님이고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이제 마리아,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제 탄생하셨죠. 첫사람 아담도 부모가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영혼을 만들어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결혼으로 수태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나 둘째 사람 예수님이나 인간적인 혈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같은 점이에요. 그런데 또 둘 다 첫사람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각각의 존재는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이 시작했어요. 저 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독처하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잠재우고 그 갈필대를 하나 만들어서 신부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예수님은 당초에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안 오고 사람 그러니까 성육신 하실 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담도 죄가 처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했어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다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똑같이 처음에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도 이 사탄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유혹하러 왔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배고프고 가장 굶주리고 가장 음식에 유혹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마귀를 쫓아버려요. 승리를 해버려요. 첫 사람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단을 쫓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담은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에 또 다른 영향을 끼쳐요. 첫 번째 아담은 그 안에서 무수한 이제 후손을 탄생시킵니다. 낳고 해서. 그러나 모두 그 후손들이 정욕과 야망과 이기심과 불신과 질투심으로 맨날 싸우고,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모습이고, 미국과 중국의 모습이고, 맨날 싸우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그죠? 이 싸움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 살면서 서로 불신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첫 사람 아담은 죽이는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살리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시고 그 우선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과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면 우리 예수님은 영적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예통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지금도 여전히 제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죽이고 이렇게 싸우고 이러한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 사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의 후손들 역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죄를 땅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래요?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혈과 육을 가진 혈육,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바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런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시기를 하는 것도 버리고 질투하는 거, 싸우는 거, 분쟁하는 거, 혈기, 음란, 뭐 탐욕 이런 거 다 버려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주 육이 강하고 혈기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육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썩는다. 육체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혈과 육에 속한 자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부활 때의 모습을 또 얘기를 해요. 자, 51절에서 54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부활의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잠잘 것이 아니다. 예. 잠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7 나팔체에 우리 예수님이 순식간에 홀연히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 때에 마지막 천사가 7 나팔째 불 때에 우리의 육체가 잠자는 땅 속에서 죽어있던 시신들이 다 홀연히 다 변화된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영화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결합이. 공동묘지가 촥 열리고 그 있던 송장들이 거룩한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싹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난다. 우리도 변화가 된다. 영화로운 부활체로 변화가 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있겠고 육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영화로운 부활체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므로 입는다. 부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냐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완성이 된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망이 주는 결과는요 죄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여기 보니까 15장 55절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쏜다. 쏜다 이 말은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쏘는 건요, 뭐 정갈이나 벌이 탁 쏘면은 벌침이 착 나오죠. 손가락 이런 데 쏘면은 말벌 같은데 물리면은 그냥 막 간다 그러잖아요. 독사 이빨에 탁 물면은 탁 쏘잖아요. 독이. 그러니까 사망의 해로움을 주는 표현이네요. 이 말이. 사망이 오는 이유는, 죽음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엊그젠가 뉴스에 나와서요, 이 남자하고 그러니까 동성연애, 남자끼리 사는 것, 여자끼리 사는 것, 그 연애자가 함께 사는데 건강보험료가 이게 그 건강보험료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 소송을 냈어요. 근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적용 안 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너가 합법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손을 들어줬어요, 판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지금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동성연애는 죄다. 예. 남자나 남자, 여자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결혼하는 거 그거 죄다. 그 소리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우리 결혼하는데요 하고 남자 둘이 가지고 결혼을 부탁하면은 주례 못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잡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반대를 하는데도 지금 판사가 보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야.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앞으로 그게 점점 미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합법화 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게 통과돼버리고 합법화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성경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헌법이 요구하는 도덕, 그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면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것은 죄라 하니까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이 죽음이 보세요. 사망아 너의 성례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이 그냥 헛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헛방,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예수님이 죄를 떠안고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으니까 그 율법이 이제 진짜 율법이요, 헛된 율법이에요. 헛된 율법이 되어본다는 말이죠. 헛방이 되어버린 헛방. 그런데 부활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5장 5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니. 이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아직 교회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헛된 질문을 하느냐, 그 얘기를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귀에 절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라. 마지막 인사가 당부가 5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 부활이 없다는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견실하며, 이 견실하다는 얘기가 아스팔트 포장하듯이 콘크리트 포장하듯이 요동하지 말라는 거야. 요동하지 말라. 부활이 있나? 없나? 글쎄.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이 돼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가라지 신자들도 똑같이 부활돼서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가 있는 유황불에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가락에 이거 조금만 뒤어도 막 쓰리고 아프고 막 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살아나가지고 영원한 불못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여생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이렇게 오늘 바울이 위로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활이 없다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부활을 소망 가운데 믿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이 변증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부활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맞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